생쥐 두 마리가 우유통 속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물이라면 헤엄쳐 나갈 수 있겠지만 우유를 헤엄쳐 나갈 수는 없다 해서 아주 살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또 한 마리의 생쥐는 아직 힘이 있다. 먹을 것은 많으니까 우유를 마시면서 힘을 내자. 열심히 움직여서 버둥거리고 헤엄을 쳤더니 우유가 지저가 되면서 딱딱해져서 그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답니다. 꽃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두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의 Attitude 101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태도가 상황보다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상황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내가 처한 처지가 어떻고, 계속 이쪽으로 신경을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응하는 내 자세입니다. 내 태도, attitude, 이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하고 지양해야 할 태도란 어떤 것일까?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 첫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잘못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이성이 알고 자기 양심이 압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순간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는 순간 옳은 사람을 나쁘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마침내는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사회에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참 지혜, 참 능력, 참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요. 꼭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인정해야 될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너 때문에 그래졌다.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런 인간은 한평생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많은 고통을 치러야 합니다. 용서하면서만이 내 영혼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먼저 죽는 것은 나 자신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한 죽이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자세는 자기중심적인 병입니다. 자기 교만, 자기 우월감,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무서운 파멸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광야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2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광야예요. 이제 마지막 가데스바니아에 왔어요. 가데스바니아에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왔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해양해야 광야로 들어갑니다. 지도를 그려보면 이 참 맹랑한 겁니다. 아니 요단강까지 왔다가 다시 파크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 결정적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우선 두 본문을 잘 대조하면서 깊이 이해해야만 되는 신학적으로도 깊은 문제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핏 보면은 그 사람 12사람을 보내서 가서 정탐하고 왔다. 그리고 그 회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 동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깊은 면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장 19절로 22절에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정리해서 말해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으라.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아주 직설적이고 명령적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가서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가서 정탐하고 와서 회보를 하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 길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정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언제 전략을 세우면서 왔습니까? 언제 자기들이 노정을 연구해 가면서 왔더냐고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고 또 홍해를 건너라 하면 건넜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인도해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절박한 현실에까지 갔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놓아서 육지같이 건너온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자기들이 아이터너리를 세웠습니까? 여정을 세웠습니까?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 정탐꾼을 세운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작전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올라가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목적도 하나님께 있고 방법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정탐꾼 운운하는 거 있는 겁니까? 뭐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요단강을 건너갈 판인데 무슨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정탐꾼이에요? 여기서 신앙을 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려고 작전 계획을 세우려고 들었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고집을 할 때, 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모세가 허락을 하고, 아니, 하나님도 허락을 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바닥바닥 우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높은 계획을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봐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뭘 바닥바닥 우기면은 처음엔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 무서운 시간이에요. 이건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요, 사무엘상 10장 1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만세를 부리면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행진하는 거 보니까 괜찮거든요.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섭섭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왕인데 뭘 또 왕을 또 세우겠다냐? 내가 직접 다스릴 판인데 어째서 왕이 필요하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 뭐 해봐. 너희가 왕을 세우면 온 백성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정이 원한다니 세워봐라 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사건인데, 그 허락 속에는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높은 교육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깨달으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해야겠다 이러고 나니까 그래, 해봐.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두 사람은 가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실과를 보세요. 예?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건 좀 과장이다. 요만한 걸 뭐 두 사람이 메고 왔을까? 아무리 포도가 크기로서니. 요새 와서 제가 좀 깨닫습니다. 거봉을 보니까 꽤 커대요. 그것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농산물 전시회를 하는데 한번 갔더니요, 정말 이 거봉이 이만해요. 제가 최고로 큰 걸 갖다 전시해 놨는데 이 정도면 두 사람이 메고 왔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믿어두면 되는데 내가 괜히 의심을 했었지요. 예?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고 또 하나 말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9절에 보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 먹어치우자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유명한 간증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32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 봅니다. 땅을 악평하여 백성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말하고요. 그리고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큰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전혀 당할 수가 없다 하고 하는 그 다음 말이 재미있잖아요. 그들 앞에 서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왜소하게 형편없이 본 거예요.
사실로 지금도 보아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 목 하나는 아랍 사람들이 대체로 더 커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6인 전쟁할 때 타임지에 난 걸 보니까 아랍 사람들 행진하는 것, 이스라엘 군대들 행진하는 걸 딱 비교해 놓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그맣니다. 그 내면의 세계가 문제지 외적으로는 확실히 이스라엘은 작습니다. 조그맣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보았을 거다. 자, 여기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어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모세를 원망하지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던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까지 다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앙적인 세계관, 불신앙적인 가치관, 불신앙적인 인생관.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쪽으로 보면 달라요. 신앙으로 보는 사람과 불신앙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카데스바니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대로 밀고 나갈 생각을 못하고 여기 와서 인간적인 지혜를 발동하는 겁니까? 되느니 안 되느니? 여기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쓴 비범성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사람, 인간을 바로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러한 신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만약 실패가 있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있는 일이요. 아니 실패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요. 또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프랭크 비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느낌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작은 책에서 말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자는 하나도 없다. 그 중에 몇 사람 예를 드는데요. 보세요. 나폴레온은 수필가로 실패했고, 셰익스피어는 양모 사업에 실패했고, 아브라함 링컨은 상점 경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있었으므로 더 큰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실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공이란 애당초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안일무사, 그저 형통, 만사 형통만 바랍니다. 그러나 만사 형통으로 가는 과정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드너는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은 높은 의미를 가진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베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면은 지나치게 말해서 우상적 존재입니다. 그는 기업가요, 과학자요, 발명가요, 작가요, 정치가요, 사상가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존경받는 그 어른에게 누가 물어보았습니다.
매일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기셨나요? 잠깐 동안만 이겼습니다. 내일 또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그것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버느냐 손해를 얻느냐가 아닙니다. 명예를 얻느냐 부끄러움을 당하느냐가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바로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믿음으로 보느냐 인간적 지혜로 보느냐. 라인홀드 니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로서의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가정할, 사업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총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을 한 번 압니다. 당뇨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이 돼요. 당뇨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주사를 맞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늘 간호원이 수고할 수도 없어서 자기 자신이 자기 몸에 주사를 꽂고 인슐린을 놓고야 한참 기다렸다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떴구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눈을 뜬다고 해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뿐더러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 순간순간이 쓰여지고 있다. 예훈을 많고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 옛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으나 자기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자기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다시금 감격하고 감사하고 다시금 헌신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을 보십시다. 자기 자신을 또 보십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십시다. 메뚜기 컴플렉스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